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러 통계와 설문조사가 그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교회가 뭔가? 교회가 왜 이런가? 우리 신자들이 뭐가 문제인가?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특히 목사로서 저는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에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의 필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하는 설문조사와 통계에 대해서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를 정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이 보는 그런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교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첫 번째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유능한 외과 의사가 살이 썩어가는 환자의 그 환부를 보고 환자의 마음이나 심리 상태는 완전히 뒤로 제쳐두고 과감한 수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의사가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의 반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영과 인기를 얻는 가장 쉬운 길은 복음의 불편한 진리를 약화시키고 대신에 무난한 선행만 남기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복지는 복음을 대신할 수 없고 동시에 또 복지를 무시하는 복음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지는 복음의 대체물이 아니라 열매이죠. 그리고 복음의 통로입니다. 다만 열매가 뿌리를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이라는 불편한 진리보다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일만 하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죠.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희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것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며 대신에 모두를 다 품는 게 교회가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의 설문조사나 통계의 교회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 생명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 혹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배타적 진리를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배타적이거나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세상을 향해서 따뜻하고 책임 있게 살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배타성은 사람을 밀어내는 면허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긍휼과 책임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율법은 악을 제거하고 죄를 짓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율법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책임지고 돕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는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그것도 가장 실생활에 연결된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의미 없는 율법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배타적 신앙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은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나 거대한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일상이라는 거죠.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계속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라고 하는 거죠. 형제의 소나 양이, 형제가 멀거나 누구인지 모르거든, 형제가 잃어버린, 형제의 낙이나 소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에서 마주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형제라고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형제가 누굴까요? 먼저 이 말은 분명히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으로 부르신 공동체는 서로의 생계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이웃의 누구냐,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더 뒤집고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혈통이나 경계로 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도움이 필요한 자가 우리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원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형제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확장돼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곳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와 원칙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환경에서 그들이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에 관한 것입니다. 가축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죠. 이것은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가축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누군가 이 가축을 뭐 실수든지 뭐 고의로든지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뻔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너무 많아서 모른다? 그렇지 않죠. 고대에 가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때 그 가축을 원래의 주인, 즉 형제에게 돌리라,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 가축의 주인이 멀거나 또는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자, 주인을 찾기까지 맡아 돌보는 일은 분명 시간과 수고가 드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거로움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자, 이러한 원칙은 가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옷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주었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가축은 생명이 있고 옷은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뭐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의 구체적인 적용일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생계를 지키라는 점에서 제6계명,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보호의 정신과도 연결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면 형제의 가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 모든 율법, 자, 오늘 본문의 이 율법에서 핵심되는 원리와 원칙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라는 겁니다. 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자, 길 잃은 가축을 지나가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하든 그 가축을 챙길 겁니다. 만일에 가축이 넘어져 있다? 그럼 반드시 일으키겠죠. 뿔이 어디 걸려 있다? 근데 그게 위험하다?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서 그 가축을 챙겨서 올 겁니다. 왜? 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축은 어쨌든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았지만 보지 않은 척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 갈 길 가기도 바쁜데 또는 위험하게 그 가축을 구출해서 굳이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로 돌려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쏙 편하죠.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괜히 엮여서 피곤한 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오지랖이라는 말만 듣고 바쁘고 위험하고 책임이 따를까 두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말라라는 말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라는 겁니다. 뒤로 숨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였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못 본 채 한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나타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제가 손님을 픽업할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셀폰 파킹랏에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했다 하는 연락을 받고 이제 출발하려고 시동을 딱 거는데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린 거죠. 난감했습니다. 항상 차에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다녔는데 또 하필이면 그날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차마다 창문을 두드리면서 혹시 점프 케이블 있냐 이런 게 물어보면서 다니는데 다들 없더라고요. 근데 앞에 후드를 본네트를 열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폴러블 스타트가 있다고 이걸 한번 해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저 멀리서 또 점프 케이블을 막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무사히 올 수 있었는데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못 본 채 할 수 있죠. 귀찮으니까요. 그냥 따뜻한 차 안에 있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제가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도 이런 경험들이, 작은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못 본 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귀찮은 일이고 내 시간을 뺏는 일이고 손에 때를 묻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타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배타적 진리를 보편적으로 정언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거냐, 이미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 고친 적이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계실 때 병 고치는 게 옳은 거냐, 안식일에, 이걸 예수님 그게 옳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 올리는 것, 이거 신명기 22장 4절 율법이죠. 못 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같은 그 회당 안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동족이고 함께 지금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기보다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긍휼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배타적 진리를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배타적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못 본 채 해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건져 올리는 이 일, 그는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죠. 율법에 순종했다는 칭찬을 받고 자기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자기 형제는 못 본 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게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는 나 스스로 배타적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걸 나타내는 것에 더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결코 배타적 진리가 배타적 태도를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배타적 진리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적용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걸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진리의 보편적 적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못 본 채 한 거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형제일까요? 못 본 채 하지 않은 사람이죠. 못 본 채 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이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가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죄의 수치로 인한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해주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하나님이 친히 손수 가죽으로 옷을 지어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시간이 들고 수고가 들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배타적 진리가 보편적으로 이 땅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우리의 수치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를 향해서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 같이 우리도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사역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 섬김을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으로 널리 알려진 연구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실제로 어떤 반응을 더 보이는지를 관찰한 건데요. 그래서 그 신학생들에게 일부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발표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은 그냥 자유주제로 아무거나 설교를 준비하게 해서 발표하게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그 발표 장소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유 있는 그룹, 중간 그룹, 아주 시간이 급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표 장소까지 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 같은 그런 연기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어떤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느냐 보다는 시간에 쫓기고 있느냐가 더 큰 변수가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 설교할 겁니다. 이웃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아는 것과 실제로 멈춰서 도와주는 것, 여기는 우리의 급함,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벽이 딱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도왔지만은 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급하게 그렇게 뛰어가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이 신학생이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바쁘다, 나중에 하겠다는 식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선택권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명령하는 거죠. 이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가는 길을 멈추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이해할 만합니다. 드러나는 게 부담스럽고 서로 얽히는 것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숨기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능할 때만이 아니라 필요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라는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순종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요즘은 부담이 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문화가 강합니다. 책임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는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불편함을 신앙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부담이 되는 것은 극구 사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봉사자 모집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봉사자 모집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나 염려는 없습니다. 봉사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인력 운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는 습관이 될까 두려운 거죠. 교회 안의 일보다 더 본질적인 건 우리가 교회 밖에서까지 드러나는 우리 신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야 하는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가린다면 그건 우리가 배타적 진리를 결국에는 배타적으로 적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타적 진리를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펼쳐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는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못 본 채 해버리면 결국 그곳에 악이 승리할 것입니다. 20년 전쯤 되는데요. 한국 영화 중에 고인이 된 김주혁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를 알 수 없는 약간 좀 신비로운 그런 젊은 청년인데요. 제목대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동네에서 막 어김없이 나타나서 틀림없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람 홍반장이에요.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라는 것은 바로 홍반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약간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언제나 펼치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해 보여줍니다. 배타적 진리, 즉 복음을 붙드는 우리는 그 진리를 배타적 태도로 소비하지 말고 늘 일상의 자리에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성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듯이 우리 또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돕는 삶으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생명임을 정언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